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독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감기에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는 진짜 엄청 추웠어요.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아직은 추운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올해도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정치 얘기를 잠깐 할 건데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기 마음을 이렇게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러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계엄을이 내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더 심해지는데 원래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건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월드컵과 부정선거 이 두 개가 2002년도의 키워드였죠. 그때 이제 이회창, 그때 새누리당 대표하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두 경선을 해서 붙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이겼는데 그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갑자기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양심선언을 했죠. 선거는 조작됐다. 이러면서 이제 양심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12월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탄이 터진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의외로 선거를 치렀던 이회창 총재나 그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고요. 되려 이제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그랬대는데 이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산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수개표였다가 처음으로 이제 전산으로 넘어온 시기였기 때문에 전산 조작이 있다, 오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아주 엄청 심하게 이야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회창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창사랑인가 하여튼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되고 신문에 막 하고 이래서 결국은 투표함을 다 봉인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그 신청을 해서 다시 재개표를 수개표로 해서 재개표를 하는 일이 그 다음에 2003년도 1월 달인가에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재개표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상황이 생겼죠. 오류가 있는 표가 이회창 대통령 쪽에서도 왜 잠깐만 그러죠? 이회창 총재 쪽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서도 양쪽 다 이제 오류가 된 표가 나왔는데 표가 전체 표에서 한 300표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 한 300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자개표가 무지 정확하구나. 이건 0.0000 8%인가 이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눈으로 봐도 사람들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이제 계속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때 2002년처럼 불거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둘이서 이제 대선에서 붙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고 이겼죠. 얼마 차이 안 나고 이기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딴지일보 충수라고 하는 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발생되기 시작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내내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이야기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그 사람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플랫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펀드도 받고 이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방영도 하고 이래서 되게 유명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부정선거구나, 진짜 선거에 부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었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반대쪽, 지금 극우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지고 오는 근거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K값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였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서 갑자기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에서 이제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니까 그 반대쪽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가 아니면 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띄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전자개표에 대해서든 컴퓨터 뭐 이거에 대해서든 막 말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총선은 수개표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이번에 총선의 개표는 전자개표 아니었습니다. 수개표였습니다. 다. 이번에 선거는 수개표였는데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선거였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띄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음모론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간단하죠.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선거에 부정이 있을 것 같다,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 가서 참관해보면 됩니다. 선거 개표하는데 내가 부정선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선거에 참관하러 가서 내가 가서 참관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선거를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이건 그걸 띄우는 사람들이건 아무도 거기 가보진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말하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개표 현장에 가서 참관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제일 먼저 말썽이 있었던 건 4.19 부정선거였습니다. 4.19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게 밝혀진 건 뭐냐면 참관인들이 부정선거를 발견해낸 거죠. 누가 부정선거였다 그러더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참관인들이 보니까 투표함이 이상하네? 어디에서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네? 그걸 참관인들이 밝혀냈었고요. 그 참관인들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누구도 참관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황교안 예전에 그 국무총리라든지 전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혹은 뭐 김어준 씨라든지 예전에 할 때 그 사람들이 선거에 가서 참관인으로 참관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냥 누가 그러더라 였던 거죠. 그리고 그 누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빵 터뜨렸던 사람이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막 빵 터뜨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아마 교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이게 올려놓은 건데 그게 일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렇게 커질 줄 이제 본인도 몰랐겠죠. 하여튼 그때 그랬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해프닝이었는데 그 해프닝들이 계속 거짓에 거짓을 쌓고 사람들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계속 이용하고 사용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합리적 의심 뭐 이런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죠, 말을.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면 자기들이 찾아보거나 해보면 되는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계속 의심만 얘기하죠. 근거든 뭐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되면 된다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맹신하는 사람들에겐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의심에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가서 한번 보라고. 그게 참관을 한 번만 해보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으면 금방 알거든요. 가서 한번 보라고. 그리고 정작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더 난리겠지.
그렇잖아요.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날릴 거고,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참관하는 사람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참관했던 사람들이 더 날리겠지. 되려 참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더 날리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죠.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뭘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에 빠져서 자기가 전혀 엉뚱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얘기를 앞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교회에서 모이는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새로운 생명은 뭐냐에 대해서 가장 큰 질문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냐? 아무도 안 죽었는데 살아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다? 생명을 얻느냐고 이야기하느냐? 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처음으로 얘기한 요한복음은 그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진리로 인 거죠.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오늘 예배소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지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만드냐면 무지를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거죠. 내가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지.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말을 하죠. 야, 피곤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만 말해. 피곤해.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아니, 네가 뭘 잘났다고 자꾸만 말해. 너보다 똑똑한 애들이 말하잖아. 그 말을 들으면 되지. 넌 도대체 왜 그 말을 왜 자꾸만 딴지를 걸고 얘기하고 뭐 자꾸만 왜 그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가끔 이제 교회에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제 설교하거나 뭐 이럴 때 가끔 성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잘 이해 안 가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 중에 하나가 박정호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박정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도대체 지가 뭘 한다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사실은 올바른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때 그 반론을 명쾌하게 설명하든지 사실을 보여주든지 이야기하든지 왜 그러는지 듣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비판하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생각이 맞는지,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인지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면 와서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든지 아니면 당신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비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 머리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당신이 내 머리를 끌고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짓 가운데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죠. 카톡에서 이렇게 도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누구 하나가 나오면 그걸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카톡이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목사님들 카톡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그리고 뭐 다른 집사님들이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해요? 이래서 보내주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확인하고 사람들이 보내줬겠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인지 아닌지 사실은 다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동성연애에 관해서 교회들이 한바탕 지금도 이제 뭐 그런 데들이 있지만 난리칠 때 동성연애에 관해서 들리는 소문들이나 뉴스라고 해서 카톡에 돌아가는 것 중에서 99%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고 다 어디 짜집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거든요. 그거 다 확인해서 이렇게 다시 알려주면 목사님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동성연애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요. 자기들이 얘기했던 게 거짓이라면 거짓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들 그 자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지금 뭐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거 나올 때 마음이 가장 아픈 게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일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면서 자신들이 찾아보고 생각하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배제해버리죠. 그리고 진리를 향해 움직여갈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똑같이 음모론에 빠져서 교회가 그 음모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할 여유도 생각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끊임없이 무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진다고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 할 때 저희 교회 다녀서 똑똑해져서 말만 많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교회 오래 다녀서 저 사람은 뇌가 굳었나 봐. 무식해 멍청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이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걸 다시 다 뒤집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진리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결국 우리들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즐겁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즐거우냐를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즐거운 것도 사람들에게 맡기죠. 교회 와서 찬송하면 즐겁대, 기도하면 즐겁대, 뭐 하면 즐겁대. 하다못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옷을 샀더니 즐겁대, 컴퓨터를 새로 샀더니 즐겁대, 차를 새로 장만했더니 즐겁대, 뭐 집을 장만했더니 즐겁대, 여행을 어딜 갔더니 즐겁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즐거운지, 무엇이 기쁜지 모르죠. 그걸 사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오는 순간 즐겁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택배만 받습니다. 뜯어보지 않는 택배들을 쌓아놓기 시작하죠. 옷을 사서 입어보지 않는 옷들이 창고에 쟁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할 때 도파민에만 중독되어 가는 형태를 끊임없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다들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고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욕망인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이번에 이제 계엄령 떨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했죠. 아니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 저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결정을 하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것 같나요?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택배 박스를 뜯지 않는데 계속 택배를 받고 있죠. 옷을 입지 않는데 옷을 계속 쌓아두죠. 내가 즐거움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 감각이 다 무뎌져 버려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내 기쁨도 즐거움도 무엇인지 모르고요. 하다못해 내가 사랑을 하는 방법도 사랑을 받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보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가요? 친구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내가 결혼할 때 얼마를 줘야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떻게 방임되고 어떻게 더러운 곳으로 가고 어떤 욕망을 향해서 움직여가는지 전혀 모르죠. 사회가 얼마나 욕망의 덩어리 속에서 그 욕망을 향해서 움직여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들을 더디게 하죠. 그런 것까지 왜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원래는 싫은 건데 싫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핑계를 대죠. 어리면 어려서,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어서, 아유 늙어서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아우 아직은 애기인데 뭐하러 알아. 남자는 남자라서, 아우 남자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뭐하러. 여자는 여자라서, 부자는 부자여서, 가난한 가난해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내 머리를 이렇게 내 머리를 빌리고 있는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막 이렇게 보내는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모론을 조장하고 진리를 향해 움직여가고 이러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의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음모론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가장 빠르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갖죠.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창조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진화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그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계속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그가 더 많은 일들을 움직여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의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움직여 가나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나요? 진리가 없어서, 그걸 몰라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나요? 무엇이 사실인지 몰라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을 향해서 확인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음모론이 판치는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망이 판치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악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악에서 악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반대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러한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림절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또 다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가운데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진리가 주님 가운데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